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박국 파노라마 서론입니다. 요약 파노라마. 주제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낭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불의가 득세하고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인하여 갈등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신정론의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박국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탄원합니다. 1장 2절. 1장 하박국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시기는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유다 말기로 여겨집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것도 열왕기하 22장 11절. 잠시 1분 그가 죽자 유다는 종말적인 상황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1장 4절.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첫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십니다. 1장 6절. 즉 바벨론을 들어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선지자로 하여금 또 다른 의문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1장 13절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바벨론보다야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2장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합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십니다. 2장 2절에서 3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색이라는 의미는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하여진다는 보증서와 같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고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응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고 명백하게 기록한 묵시가 무엇인가? 이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고 종래는 바벨론도 심판하시리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여긴다면 하박국서가 우리와는 무관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 점이 요절이라 할 수 있는 2장 4절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자와 의인입니다. 교만한 자라고 지칭한 부류는 바벨론에 국한된 것이 아닌 불신 세계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대비되는 의인은 2장 4절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합니다. 시편 1편 6절. 여기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도 선한 사람이 있고 신자들이 의로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불신자를 악인이라 하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진영의 대표, 그가 추종하는 자가 악한 사탄이기 때문이요. 같은 원리로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 함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의로운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갈라지게 되었으며 성경 역사는 두 부류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에도 영적 논리로 하면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교만한 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1장 7절 한마디로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합니다. 1장 11절 7절과 11절의 자기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가 심판주요 자기 힘이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장 6절에서 19절까지 속에는 5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어찌하여 화를 받을 자가 되는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교만이고 2장 4절, 둘째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우상 숭배입니다. 2장 18절, 이로 인하여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대비되는 신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신념과 달라서 홀로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념이란 자기를 믿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요. 세워주신 언약이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만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살리라 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중요하게 3번이나 인용되어 있는 것이 뒷받침해 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한 묵시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리라 하신 영생 구원 소망은 오직 메시아 언약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의 절체절명의 수고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난제는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점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박해자 바울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로마서 3장 20절 증거케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본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칭의 교리를 확립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는 루터 칼빈 등에게 임하여 복음을 상실하여 암흑시대가 된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2장 4절 말씀을 종교개혁의 어머니라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즉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20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3장은 하나님의 답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은 선지자의 기도, 찬양, 고백, 승리의 노래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2절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마시고 속히 회복
명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에는 대적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러 오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8절 전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그리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13절 상반절 대적은 진머리를 치시며 머리를 찌르셨나이다 밟으셨나이다 하고 승리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원복음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된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니다. 17절 그러면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합니다. 19절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아멘.